아멘.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5장 8절 말씀 가지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팔복의 6번째 말씀입니다. 팔복의 이 말씀을 8가지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2가지 큰 틀을 먼저 가지고 가야 하는데요. 첫 번째 틀은 복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8번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잘했다, You did it, good job, 그게 내가 원하던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이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 세상에서는 이게 과연 행복한 건가? 마음이 가난하다는데, 뭔가 슬프다는데 이런 것들이 행복한 건가?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모습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행복한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틀은 이 팔복의 구조입니다. 8가지가 있는데요, 앞에 4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나 태도이고, 뒤에 나오는 4가지 5번, 6번, 7번, 8번은 사람 사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그런 마음이나 태도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선포되었던 그 10계명도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고, 뒤에 6가지는 이제 사람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할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이 이름 모를 어떤 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선포하시는 이 팔복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이 같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은 5번을 했고 오늘은 6번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시면서 그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컴패션하게 사람을 보는 사람, 곧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는 대로,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잘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보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잘하는 거야 라고 칭찬하셨는데요. 오늘은 이 6번에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청결한,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잘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칭찬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깨끗하다라는 말이 우리 영어 성경에 보았을 때는 pure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곧 불순물이라든지 이물질이 없는, 뭔가 이상한 게 섞여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깨끗하다, 청결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사전적인 뜻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설거지를 한다, 빨래를 한다, 그래서 그릇이나 옷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거기에 묻은 것을 제거한다는 뜻인 것처럼 말이죠. 마음의 깨끗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을 더럽히는 불순물이나 이물질, 찌꺼기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가 마음이 깨끗한 상태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던져야 하는 질문은, 그렇다면 마음을 더럽히는 그 불순물, 이물질, 찌꺼기란 대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힌다고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건가 하는 거죠. 이 질문을 생각할 때
사실 저에게 먼저 떠올랐던 것은 부끄럽게도 말씀이 아니라 이 야구 경기의 한 장면인데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모든 투수들은 이 3아웃을 다 끝나고 공수 교대할 때 심판한테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피처가 검사를 받아야 돼요. 뭐냐면 손이나 이 글러브나 모자나 벨트, 유니폼 이런데 혹시 끈적한 어떤 매테리얼이 묻어있지 않은지. 그래서 이 선수가 이 끈적한 걸 손에 묻혀가지고 공을 더 빨리 던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있진 않은지 심판한테 다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손에 묻혀가지고 공의 회전이나 속도나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직 실력과 노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봐야 되는 이 스포츠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이물질을 사용하지 말라고 금지시키고 단속을 하는 거죠. 걸리면 몇 경기 너 못 나와 라고 벌을 줍니다. 바꿔 말하면 실력과 노력 외에 다른 것을 몰래 집어넣어서 영향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고, 한마디로 말하면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마라. 타자도 속이지 말고 심판도 속이지 말고 관중도 속이지 말고 너 자신도 속이지 마. 손을 끈적거리는 그 이물질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함과 동시에 그 마음을 속임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deceive free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더럽히는 불순물, 마음의 이 깨끗함을 방해하는 이물질은 바로 속임입니다. 속임. 그제서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하나하나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가장 중심되는 걸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속임으로 수렴합니다. 상대방을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결국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들이 아까 우리가 읽은 그 하나하나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임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죄 지은 거야, 그럼 벌 받아야 돼 라고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부도덕한 행실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속임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이타적이고 선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행을 하면서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남을 위한 행동을 하면서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거나 친절을 베풀고 선물을 주고 내 것을 들여서 도와주는 행동을 하는데 그 결과로 만약에 내가 인정받기를 바란다면, 나에게 갚아주기를 바란다면, 내 이익을 챙기기를 원한다면, 나를 높여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어쨌든 그 사람에게는 호의적이고 유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잠깐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만약에 그러한 마음,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사실은 내가 인정받기를 바래라는 그 마음이 혹시라도 그 상대방에게 발각된다면 관계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잘해준 게 결국 그런 것 때문이었어? 결국 자기가 잘 되려는 거였어? 그럼 이것은 거짓이었네? 그럼 이것은 진실한 게 아니었네? 하는 그 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사람을 이용한 거니까요. 심지어 그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그게 결국엔 나의 잘됨을 위해서라면 그건 헌신이라기보다 우리는 그걸 투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 사람을 위한, 또 하나님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는 것, 그게 속임이고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더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깨끗한 마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사심 없는 마음입니다. 투명한 마음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마음입니다. 겉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면 속으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겉으로 타인에게 무엇을 베푼다면 속으로도 그 사람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에게 감사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를 높여줬으면 좋겠어, 이런 결론 말고, 남에게 한다면 결론도 남이고 하나님께 한다면 결론도 하나님이신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 그 진실함과 투명함이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마음의 깨끗함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특별히 선택하신 몇몇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아무나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누군가에게만 보여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하나님을 보는 일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허락된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모세야 너만 볼 거야, 엘리야야 너만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참 하나님이사 참 사람이신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확하고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심지어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누군가는 우와, 내가 하나님을 보았구나 라고 증언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눈을 뜨고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도 그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결국에는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잘 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보여지는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병이 나았구나, 귀신이 쫓겨났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났구나, 우와 신기하다, that's it. 그냥 그건 인간의 일이고 신기한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실 것을, 그 약속을 믿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어떠함, 자기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갈망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 또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잘됨을 위해서 진실함으로 베풀고 내어주며 섬김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죽은 후에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 공간에 육신으로 계시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잘됨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꿈틀대는 자신의 욕심을 떨쳐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분투할 때 전적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진실하시고 그 깨끗하시고 그 순수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때로는 위로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는 강하게 도전하시며 일으켜 주시는 손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전혀 평안하지 않은데 마음을 고요하게 하실 때, 고난 중에 있는데 강력한 위로로 그것을 뚫으실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보였던 장애물들을 사랑과 능력으로 녹여버리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러한 간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묻어있는 이물질이 무엇인지 보여주옵소서. 내 섬김 안에, 나의 선행과 나의 헌신 안에 숨기려고 했던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시옵소서. 내 사랑 안에 숨어있는 그 계산하는 마음을 보여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삶으로 나아갈 때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사랑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와 삶을 통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6번째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